앞을 보지는 못하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는 코끼리를 안다라고 설명을 해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그 맹인은 코끼리는 말이야 큰 기둥처럼 생겼어. 귀를 만져 본 사람은 코끼리 말이야 코끼리는 큰 나무 잎처럼 생겼어. 각각 자기가 느껴본 감각에 의하여 그 코끼리를 설명하고 코끼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너 이순신 장군을 잘 아니? 그럼 잘 알죠. 어떻게 알아? 이순신 장군은 남은 13척 배를 가지고 일본의 함대 133척과 싸워서 그 중에 30척을 격침시키고 승리한 정말 위대한 장군이잖아. 이렇게 교육이나 정보를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경험과 체험에 의하여 체득한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상식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모님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둘이 한 몸 되어진 그 경험을 안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 감각, 느낌, 어떤 정보에 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것만큼만 아는 것이에요. 그 체득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중수의 수도사들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묶고 거기서 살았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경건해져야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 겨우 체험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수도사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했어요. 마치 중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뭔가를 수행하듯이 성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잠을 앉아서 잤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체득했다 그래요. 체불했다고 하죠. 그런 어떤 특별한 남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감각이나 뭔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도 다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슬렘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와 몸부림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너무나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난 뭐 설교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 맞아 책에 보니까 이렇다대. 그래 그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길에서 맥없이 무너질까요? 왜 잔잔한 풍랑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조그만 돈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왜 무너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너무 잘하는데요?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붓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 발로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어린아이 아이들 숫자에 세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대략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횡렬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웅장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정 지역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자기들이 먼저 보고 싶다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가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갔으면 되는데 그들은 왜 현장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보고 그 말대로 한번 따라가 봐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이고 모세가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먼저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우와, 대박. 진짜 완전 대박이야. 가나안 땅 끝내줘. 정말 가보니까 젓가 끓이는 땅 맞아. 맞아, 진짜야. 최고야, 최고. 엄지척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고 갈게요. 지도. 잘 보이나요? 더 크게는 안 되나요? 잘 보입니까? 저쪽에 고센 땅에서부터
홍해 옆으로다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홍해 옆으로 따라옵니다. 좌측에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그쪽이 전부 다 좌측이 애굽 이집트 땅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 동그란 바람강에 거기까지 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저 바람강에 동그라미 친 그 거기에서 거기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제가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저 위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좌측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요르단과 이라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라비아 광양이 있고 오른쪽으로 더 나가면 아라비아 그 속이 많이 나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라비아인가? 아라비아가 아니라 뭐죠? 사우디아라비아. 예. 학교 다닐 때 지도 보셔서 대충 아시죠? 자,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 최고야 엄지척하면서 증거물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작대기에 끼워서 메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게 정말 성경에서 장난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가면 있다고요. 4,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은 지금도 동일하다니까요. 보세요. 포도가 얼마나 큰가. 저 사람들이 입은 옷이 4,000년 전에 입은 옷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저 포도를 저렇게 메고 온 걸 보고 박수를 치고 난리 났죠. 와, 최고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는가 보다 정말 기뻤다. 예.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땅은 최고였어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43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정말 미래가 열렸어요. 와, 우린 저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린 이 좋은 땅에서 땅 주인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한 가지를 더 보고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고해요. 첫째는 뭐였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다. 엄지척,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락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있잖아, 그 땅에 거인 족속 아락 자손이 살고 있더라. 거인 족속 아락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근데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대단하더라. 그런데 있잖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메뚜기. 아마 그들도 우리와 생각이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자,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좋은 땅이다. 두 번째, 하지만 그 땅은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전역할 수 없다. 그냥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죠. 분노했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머지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하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머지 10명과는 너무 달랐어요. 달라도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저 거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곱게 죽게 내비두지 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처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울부짖으며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울부짖음, 그 분노의 외침이 지금 바람 강야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감이 그 광야를 뒤덮었겠어요. 이 광경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옷을 찢어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높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민수기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 200만 명이 지금 원망 불평하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12명 전체가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서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족속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12명의 정탐꾼은 다 공통적으로 인정했어요.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2명은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하고 거인족속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냥 우리는 이건 절대 못 가지는 거다. 그냥 그림의 떡이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한테 지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는데 왜 저들은 해석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들의 10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뭐예요? 나는 메뚜기야. 불가능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신의 산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 아무리 강한 거인족 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맥없이 쓰러질까요? 눈앞에 찰랑거리는 물결 앞에 왜 맥없이 팍팍 쓰러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대답하기가 좀 깝깝한가요? 또 뭐 함정 없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믿으셨나요? 그 십자가 현장을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떤 애씀과 수고와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목사는 특별하니까 뭐 특별한 은혜를 주고 능력 줘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의 선물은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도 그때랑 똑같아. 그 믿음이. 그때랑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뭔가 30년, 40년 믿은 사람하고 뭔가 달라. 뭔가 달라. 믿음이 뭔가 달라지게 보여.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저 사람은 3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그때는 지금이나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와 뭐야? 그냥 뭔가 믿음이 쑥쑥 성장해가는 게 눈에 보여.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쌓이는 것만큼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비례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 말고 넌 믿기만 해라.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네. 그 작은 것들이 내 안에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의 믿음도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처음에 신나가지고 자전거 새로 타가지고 신나게 달렸어. 샹샹샹 달렸어. 막. 잘 가죠?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지. 힘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팍 쓰러져요. 그러면 처음에 자전거 사가지고 이렇게 세울 때하고 10년 지나가서 쓰러진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10년 전에 자전거 처음 사가지고 자전거 올라탈 때하고 10년 지나서 타고 가다가 자전거 페달 안 밟아가지고 파닥 넘어졌어. 다시 이렇게 세웠어. 똑같으죠?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 0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단지 뭐만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달라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달라졌어. 그렇잖아요. 주소 들은 게 있잖아.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들은 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라고요. 그게 종교인이라고요.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죠.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보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나는 더 낮아져 있어. 저 밑에 가 있다고.
저 밑에 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까지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벌써 거지 발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서 숨 쉬고 살아요. 이 사람 가진 재산이 수백억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내 거 아니래. 나 거지래. 나 거지. 그냥 종이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지는 걸 봤어, 안 봤어요? 만나는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악자손 앞에 그 능력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다 보따리 사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리고 나서 경험은 많이 했으니까,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대. 봤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거 해결된대. 봤거든. 자기는 안 해, 몰라. 말만 해, 말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온갖 죄 다 짓고 앉았어요. 뒤에 돌아서는 온갖 욕 다 퍼부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 높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해력 궁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시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몸부림을 쳐보세요.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누구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절대 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열 중에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가 살아내고 순종되어지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거구나.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넘치도록 채우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채워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에서 만나봐 백전백패합니다. 그리고 입만 가지고 난 죽으면 천국 가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라고 말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뭔가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 살아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는 것만큼 비례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200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 다 버리시고 믿음 있는 단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째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느냐.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전부 하는 얘기가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전부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안타깝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참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었지 않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한다고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는 나를 좀 경험해봐라. 걸음을 옮겨봐라. 7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못했죠? 이번에 또 하려니까 꺾어배 안 해요. 꺾어배 안 해요. 아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또 하나님 경험하시자고요. 하나님 경험하시자고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 청년들 막 10명씩 20명씩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없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대하에서 알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도전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아이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에게 이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맥없이 쓰러지지 마세요. 맥없이 쓰러지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